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몇 년 하신 분들은 수십 번 들은 얘기일 거고 수십 년 하신 분들은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얘기일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들이 하신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하셨던 설교가 본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 공과 시간에 많이 들었고 또 설교자가 되어서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참 다 하실 텐데 이런 부담감이 좀 있었으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따로 있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기예요. 완전히. 아브라함의 신앙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21장부터예요. 21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21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21장에서 이삭을 낳거든요. 이삭을 낳기 전에는 의심하고 이스마엘도 낳다가 애굽도 내려갔다가 혼자 막 시험도 당했다가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삭을 낳은 뒤엔 아브라함은 완전히 견고해져요. 그래서 나중에까지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나눌 때는 21장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요. 21장의 전과 21장 후 나누는데 그 2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 25장까지 나오는데 22장에는 오늘 이 이삭을 드렸던 장면이 나오고요. 23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굴을 사는 장면,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24장에 뭐가 나오냐면 아들 이삭이 장가가요. 장가갈 때 아내를 취하는 방법 아시다시피 종을 통해 리브가를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그리고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은 오늘로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오늘이 완전히 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정점을 찍고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게 돼요. 이 사건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바친다?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신학학자였던 그 주석학자였던 매튜 헨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 중에 이 사건만큼 불가사의한 일은 거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긴 해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은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21장의 이야기예요. 2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전반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드디어 이삭을 줘요.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는 장면이 21장 전반기에 나와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뭐가 나오냐면 알다시피 아비멜렉에게 가서 내 아내가 아니라 노이라고 속이잖아요.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큰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요. 아브라함이 21장에 보면. 그리고 그 블레셋이라는 그랄 땅에 거하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돼요. 왕이 쫓아냈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 머물게 있는데 제가 설교를 안 해서 잘 헷갈릴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잘 살아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어요. 자, 너하고 나하고 이제 화친하자. 싸우지 말자. 그래서 그에게 그랄 땅 하나를 주는데 그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라는 땅을 주어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수년 동안 아주 평화롭게 살던 그 이야기예요. 그 일 후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사건 벌어지고 이삭 낳고 아비멜렉과 화친했던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알다시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인데 우리 이삭이 이때 몇 살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삭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나이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10대 후반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자, 근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23장 1절 한번 보세요. 23장 1절을 보면 이삭의 나이를 우리가 유추해보려고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는 90세예요. 90세에 낳고 127세에 죽었어요. 그럼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37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면이 나오니까 37세 미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37살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를 하고 가잖아요. 번제를 드릴 만한 나무, 우리가 흔히 한국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나무를 짊어지고 갔다고 생각하면 옛날 나무꾼 생각할 때 이미지가 그래, 우리나라. 그러니까 자잘한 나무들을 한 묶음 묶고 지게 주고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물 하나를 싹 태워 없애는 거면 그 정도 나무 가도 되질 않아요. 나무가 성경에 뭐 쪼갰다는 말이 있으면 잔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나무들 쪼개서 가져가는 거니까 이게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종들을 데려가는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모든 나무들을 지게 했어요. 그러면 37살 미만이었던 이삭의 나이는 아마 10대 후반이 아니라 20대 중반쯤 됐을 것이다고 유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20대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그리 적지 않은 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시험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시험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시험이 왔어요. 그동안 수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와 하갈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도 있었고,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하갈과 사라의 문제도 해결됐고, 이스마엘도 떠나고 없고,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시험이 와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평안하구나, 우리 집안에 아무 우환이 없구나, 내 사업이 잘 되는구나, 내가 인생이 이렇게 잘 되지, 이럴 때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은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시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과 믿음은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알다시피 이삭을 바쳐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험이 갑자기 22장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잘 되니까 질투하셔서 시험을 하시나?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고요. 이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작정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그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시는데 그 샘플이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그 샘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험은 반드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시작해서 웬만한 시험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다 시킨 뒤에 마지막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복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훈련도 받으면서 견고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이미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신앙적으로 훈련을 다 시키신 후에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픕니까? 괴롭습니까? 억울합니까? 안 됩니까?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신다면 놀라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죄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 말씀만 딱 보시면 뭐 이런 말씀이 있어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시험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고백한 내용도 있어요. 자, 이사야서 38장 17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왜요? 내게 평안을 주려고 하십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더 큰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큰 시험이 오는 건 반드시 그걸 이기면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어도 괴롭거나 슬퍼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이 있었고 히스기야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고 그런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22장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이 무엇인지 볼 거고요. 두 번째로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듣고 순종해요. 순종하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순종하는지,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명령 부분을 볼게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아들 그리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 그 자식을 내게 바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상당히 기괴한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은 부자 관계잖아요. 아들과 아버지잖아요. 상당히 바람직한 부자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가 많은 가정들이 많아요. 대화가 없거나 아니면 폭력으로 자녀를 대하거나 그런 부모가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뼈가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다 보니까 나하고 관계가 조금 의심스러운 거 하나님께서. 너가 너무 그쪽으로 집중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그러나 두 번째 되기를 원하지 않고 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고 말씀을 받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시험. 이 시험은 미혹이 아니고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시험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유혹, 성경에 나오면 유혹 하나가 있고 테스트가 있는데, 유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꼬드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 아닌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자,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로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들려 미혹되니. 자, 하나님은 미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누가 유혹하느냐? 사탄이겠죠. 마귀겠죠. 물론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 죄 짓도록. 근데 마귀는 뒤에 배경에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에 빠지는 원인은 야고보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내가 유혹당하는 건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내가 유혹당하는 거예요. 돈 더 벌기 위해 주의를 빠지는 거예요. 그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죄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만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 욕심의 배경에는 항상 마귀가 있다. 그걸 기억하셔서
항상 죄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깨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은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럼 뭘 테스트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원인은 딱 하나 있어요. 신명기 말씀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과하게 이룩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마음을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 보세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거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시험하신 것이다. 뭘 드러나게 하려고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 마음 하나. 두 번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두 가지. 이걸 보기 위하여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고난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아브라함에도 그 시험을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하여 합격증을 받아요. 너 합격했다. 그게 뭐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 합격증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너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에게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두 가지 말씀하세요. 합격증을 줬어요. 뭐냐? 네가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너의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셨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두 가지를 다 확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단순하게 하나님 무서워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 무서워 덜덜 떠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는데 내가 듣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를 확인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내 끝까지 경외하리라. 끝까지 하나님 믿으리라. 이 마음으로 잘 극복해 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신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자, 통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게요. 본문 2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닭의 한 장을 주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신랑을 쪼개어 가져가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괴한 명령을 주셨으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순종해요. 말씀을 듣자마자 아침에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고민하지도 않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바로 출발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에요. 즉시 하는 순종이에요. 이게 놀라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바로 이런 순종이에요.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항의가 없어요. 이유를 묻는 질문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해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신속히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고민하다가 에이 따라야지 뭐. 이거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순종은 말씀을 듣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를 통하여. 아니면 묵상하잖아요, 성경 읽잖아요. 그때 종종 하나님 말씀에 읽다가 감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와,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감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오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두 번째 오는 마음은 뭔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 내 마음이래요. 세 번째 오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야,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하루가 지나면, 이틀 지나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1시간 할 수 없으니까 딜하기 시작해.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마지막에는 에이 뭐 내 눈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내가 딱 꽂히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체하지 않은 순종이요 신속히 하는 순종이다. 아멘. 이 순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순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순종하는 것이 자체가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볼까요? 2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게 하노라. 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올게, 이 말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번제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야, 예배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순종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내 마음에 꽂혔을 때에 그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뭐냐? 순종을 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지,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순종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말씀의 순종을 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순종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는 보나마나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건 믿음으로 드린 것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신다면 순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순종을 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본문 말씀 어떤 걸 근거로 믿었느냐? 창세기 15장 5절에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이미 약속했어요, 15장에.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22장에 네 아들 내게 바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이삭이 없어지면 이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럴까?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22장 5절을 보면 의미심장한 고백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과 내가 돌아온다는 소리잖아요. 번제로 드릴 아버지가 이 고백에 나옵니까? 무슨 말이냐? 이 아들 안 죽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설마 죽이겠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확 믿어버린 거예요.
이 믿음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거다라는 거.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신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 죽일 분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되 내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 8절 말씀 보면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내가 나무를 쥐고 있는데 아니 번제를 지려면 양이 필요하잖아요. 양이 어디 있어요?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아버지가 받았을 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할 거야. 얼핏 보면 얼거물인 것 같아요. 질문을 피한 것 같아요. 얼핏 보면.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질문을 피한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삶에 반드시 개입하실 거야. 개입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분명히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믿고 가자. 이런 신앙 고백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요 질문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신뢰했던 거야 아브라함.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망하게 놔두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만 믿어도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드리지 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인데 이 믿음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장애물까지도 극복한 믿음이에요. 어떤 장애물이냐? 첫 번째,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내가. 인간적인 사랑인데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애물도 극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는데 모순이 있어요. 뭐냐? 아니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아들을 준다며요. 근데 이제 와서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믿음으로 극복해요. 이해가 안 되지만,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논리적이지 않지만 이해가 믿음으로 다 극복해요. 결론이 나와요. 뭐냐? 장애물도 모순도 이해가 안 되는 논리적인 부분도 사랑도 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 근거 없어요. 그냥 믿어라. 믿음이 모든 걸 극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회복하시고 믿음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